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안 계시는 동안 히브리서를 통해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영웅들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미련한 순종이 길을 연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말씀을 통해서 누려야 되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충격을 받았던 내용이 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막연히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또 선언이고 선포입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오는 가운데 저 개인적으로는 또 하나 깊이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의미를 아는 것이 기도다 그랬거든요.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아는 것만도 그게 굉장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미를 안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거든요. 군대에 가보면 의미 없는 일을 많이 합니다. 내일이 식목일인데 오늘 나무를 뽑죠. 그냥 내일 심어야 되니까. 심는 걸 또 남겨야 되니까. 이면지를 쓰라고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이면지를 만드는 데가 군대입니다. 도장을 파가지고 일반 복사를 해놓고 거기에 이면지 도장을 찍어놓고 이면지 사용을 해요. 얼마나 의미가 없는 일입니까? 그 고된 일이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게 아니라 의미 없는 일이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중요한 의미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의미. 담임 목사님 방에 가보면 북한 달력이 있습니다. 북한 달력에 보면 올해가 주체 108년입니다. 그 의미가 뭐예요? 김일성 탄생 이후 108년입니다. 그들은 역사를 그렇게 써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기 2019년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서기 2019년의 의미가 뭡니까? 그 기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2019년은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후 2019년이 지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던 BC, AD, BC가 바로 Before Christ입니다. 그리스도 오시기 전, 기원 전. 아노 도미나이, AD, 그건 라틴어입니다. 그 라틴어를 영어로 바꾸면 아노는 year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도미나이는 of the Lord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천주교, 유교, 어떤 종교도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2019년을.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그래서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세상이 굴복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고 보면 석가탄신일은 불교만 좋아해요. 근데 성탄절은 다 좋아합니다. 뭐 개나 소나 의미도 잘 모르면서.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만왕의 왕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와 사단에 붙들린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거든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는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얼마나 통쾌한 얘기입니까? 사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 의미만 알고 있었는데 인간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하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니까 네가 만약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을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완전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분이 두드리시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때부터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직 못 만났다. 아직 인생이 시작 안 됐습니다. 또 하나의 우리가 중요한 의미를 아는 걸 기도라고 할 때 성도라는 단어입니다. 거룩할 성을 쓰지만 뜻은 구별하답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전공이 뭐라 그랬죠? 우리의 전공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응답받았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역사가 일어난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확인해 봐야 돼요. 성령이냐 악령이냐. 광주에 가보니까요. 우리 오 사장님 딸 오일린이라고요. 의상 디자인을 전공을 해서 9월에 영국으로 유학을 간다 그러더라고요. 또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이냐 악령이냐. 가보면 악령 충만해서 하는 사람 많다.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힘의 근원이 뭐냐. 응답의 근원이 뭐냐. 악령 충만하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악령 충만한 사람을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령 충만함 속에서 경쟁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기는 거거든요. 그 비밀을 모르면 늘 불신자와 경쟁하다가 지치고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구별된 자, 다른 힘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미가 뭐냐면 오늘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냐? 주일입니다. 모든 날이 주일이지만 오늘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 출애굽기 20장 8절에도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기억하여 지켜야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날이 평생 우리 하루밖에 없습니다. 2019년 6월 2일, 내년에는 6월 2일 있을지 몰라도 2019년 6월 2일은 없습니다. 평생의 하루뿐인 이날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왔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부부싸움을 했어도 친구끼리 싸웠어도 예배 자리에 오신 분이 승리자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주말이라고 해서 토요일, 일요일 그럽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며 주일은 2주의 첫째 날입니다. 달력에 나와 있잖아요. 오늘부터 이번 주가 시작되는 겁니다. 한 주간 살고 쉬는 날이 아니라 한 주간을 살아가기에 앞서서 은혜로 충전하고 시작하는 날입니다. 오늘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all in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all out, all change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의미를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도 부목사가 말씀을 전한다? 그거는 1차원적인 해석입니다. 의미를 안다면 하나님의 부족한 부목사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또 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영웅들을 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익숙한 것과 결별하라 그랬거든요. 이거는 책 제목이에요. 구본영 씨가 지은 책이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세워가신 하나님의 과정 속에 믿음은 익숙한 것과 결별하는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각자가 자신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스스로의 역사가라는 칼 베커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러므로 오늘이 그냥 흘러가게 하지 마라. 내일이 태양과 함께 다시 시작하겠지만 그것은 내일을 위한 것이다. 오늘은 영원한 나의 곁을 떠나간다. 아쉬워해라. 어제와 다를 것이 없이 보내버린 오늘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을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해라. 똑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새로운 응답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봐라. 내가 새 일을 행할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첫 번째가 믿음의 출발, 그리고 믿음의 과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려고 생각하면서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세상에 가진 인식론입니다. 이성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1원인자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웃겨요, 그게. 창조주 하나님을 보고 피조물이 감히 제1원인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이성은 거기서 거깁니다.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도 사랑에 빠지면요, 이상해지거든요. 굉장히 이성적인데 이상한 사람을 만나요. 그 이상한 사람을 보고 눈물을 흘린다니까. 이성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거기엔 논리가 더해진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또한 영주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경험을 통해서 안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다 경험할 수도 없고 우리의 경험한 것이 진리라고는 얘기 못합니다. 뭐 쉽게 예를 드는 게 제주도에 가면 도깨비 도로 있잖아요. 오르막길처럼 생겼는데 내리막길이에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차가 가만히 있으면 내려갑니다. 분명히 오르막길인데 깡통을 놓으면 깡통이 내려가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인간의 착각. 오토바이를 타면 120km? 느끼는 건 한 200km입니다. 엄청나죠? 비행기는 900km입니다. 안 느껴져요. 우리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안다고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인식론을 가지고 있는 건 믿음이 아니라 신념입니다. 신념. 내가 경험해 본 거. 그러니까 그거는 뿌리가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찾아가는 믿음의 출발은 뭐냐?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은혜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을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 받으면 사람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새로운 것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목사님 말씀하신 거 은혜가 뭡니까? 낮아질 때 임하는 것.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아지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은혜가 뭐냐?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격이 없어요.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찾아갔다면 종교지만 찾아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종교는 사람이 시작이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시작입니다. 그 종교는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방황했던 인생, 답을 찾아 헤매서 이 남자 만나면 답을 찾을까 해서 김서방, 이서방, 최서방, 강서방 다 만나봤어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여인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대뜸 물어봅니다. 유대인인 당신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러냐? 당신이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거다. 그 질문을 해요. 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만 가서 예배를 드리게 합니까? 아니야.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속에 예배에 대한 중요한 걸 설명합니다. 몇 마디 대화를 나누는 동안 이 여인이 이분이 메시아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여인은 주변 사람들의 손가락질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해가 친 이후에 물을 길러 오지만 정오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동네에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그 마을로 들어가서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선포합니다. 그 지역의 전도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 38년 된 병자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물어봅니다. 네가 낳고자 하느냐? 예, 예수님 제가 낳고자 합니다.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물어봤는지 누가 물어봤는지 몰라요. 푸념을 합니다. 이 목가에 가끔 천사가 와서 물을 동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간 병이 났는데 아무도 나를 집어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좀 집어넣어주세요.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아보지도 못한다니까요. 예수님 얘기합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38년 된 그 병자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끝나는 거예요. 죽어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 꼭 우리 인생 같잖아. 아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곳에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가 쓰셔가지고 명령하신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끝났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 뭡니까? 그 예배인데 예배 시간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말씀을 듣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배 자리에 오는 것도 큰 은혜지만 예배 자리에서 말씀이 들려지는 것만큼 큰 은혜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 주셔서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이 은혜 주셔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말씀을 주셨다면, 약속으로 주셨다면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지, 이 말씀이 정말 성취되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게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입니다.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통해서 들은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오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청라에서 1부, 2부 예배를 마치고요. 1시까지 송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늘 그러니까요. 근데 이상하게 도로에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없고 차들도 많이 없고 자전거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종이컵이 가득 쌓여 있더라고. 왜 그러나 봤더니요. 2019년 데상트 듀에슬론 레이스 자전거 대회 하는 거예요. 쭉 갔죠, 그냥. 거의 끄트머리 가서 좌회전해서 이제 송도 길목으로 들어가는데 앞에 2대가 있고 제가 뒤에 있었거든요. 앞에 차가 경찰이랑 얘기하더니 돌아가더라고요. 두 번째 차도 경찰이랑 얘기하더니 돌아가더라고요. 제 차례가 된 겁니다. 나 가야 된다 그랬더니 못 간대요. 교통 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전거 대회 때문에. 저는 보통 제가 목사처럼 안 생겨 목사라는 얘기를 잘 안 밝히거든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경찰은. 근데 목사인데, 안 믿어지겠지만 목사인데, 근데 예배 드리러 가야 돼, 1시까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난 가야 된다니까. 돌아가래. 돌아가면 늦는다니까, 1시까지. 기다리래. 언제까지 기다려? 10분 기다리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난 가야 된다고. 그러더니 경찰 무전기에서 칙 하는 거예요. 현 시간부로 교통통제 해제. 기가 똥이 차죠. 그날 교통 해제되고 제가 제일 먼저 갔습니다. 아무도 없더라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건 당연한 겁니다. 문제와 사건,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경찰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개한테 물리면 개주인한테 가야 됩니다. 개 따라다니면 남는 거 없어. 힘만 들지. 믿음의 출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믿음의 과정,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실 때 어떤 과정을 주셨냐? 히브리서 11장을 보지만 창세기 12장을 봐야 되겠죠.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창세기 12장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의지하고 있는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고향, 그래도 친척, 대놓고 도와줄 수 있는 아버지의 집 떠나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너의 배경이 되어줄게. 갈대아 우르라는 바벨론의 번영 도시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정적이고 익숙한 걸 좋아하거든. 근데 안정적이고 익숙한 것은 사실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안 됩니다. 치열하지 않거든. 치열해야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안정적이고 익숙한 것은 믿음 성장에 절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과일과 좋은 군인을 동시에 배출할 땅은 없다.
비옥한 땅에서 달콤한 과일을 수확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배하기보다 지배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땅은 비옥해서 좋은 열매를 낼 수 있지만 좋은 환경, 좋은 조건에서는 좋은 군인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어려움을 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미련한 순종이 길을 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계산한 것만큼 어디서 온 게 없습니다. 빨리 우리는 우리의 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한 번도 실망시키시는 적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늘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고 가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12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이, 줄 땅이라는 줄 땅. 그러니까요, 다 알고 가는 게 아니라 가보면 아는 거예요, 가보면. 근데 순종을 안 하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모호한 것보다는 확실한 걸 좋아합니다. 확실해야 행복하게 발걸음을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좋아하신 이유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거든요. 보여줄 땅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말씀 따라 순종하며 갑니다. 그 순종함을 통해서 어떤 응답이 오느냐?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좋아진다니까요.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확실한 곳에서 나랑 멀리 살래? 불확실한 곳에서 나랑 친하게 살래? 선택해라. 고향과 친척 아비지의 집 거기서 배경 삼고 살래? 불확실성 속에서 내가 주는 만나 매출하기 먹고 살래? 선택하시면 됩니다. 안정적이고 익숙한 것 말고 불확실성의 축복이 있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맞기 때문에 믿음 가지고 걸어가다가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우리가요, 다 아는 길을 걸어갈 때 아이들은요, 손 안 잡습니다. 손 자꾸 빼려고 하죠. 그래도 조금 무섭고 어렵고 생소한 곳에 가고 차 쌩쌩 다니고 하면 아이들 손을 더 굳게 잡는 거죠. 생소한 곳. 그 익숙한 것과 결별하는 게 뭡니까? 일부러 불확실성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 봐야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요, 다 아는 데면 안 물어봐요. 다 아는데 뭐. 여러분, 동네 가서 뭐 집 찾아갈 물어봅니까? 동네 뻔히 알죠. 뒷길, 새길, 앞길 다 알잖아요. 안 물어본다니까요. 그런데 익숙한 것과 결별해서 생소한 곳에 가면 어떻게 하냐?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별하라고 하는 것은 네 인생은 묻고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물어보고 가라는 거예요. 한계에 부딪히니까 묻고 가라. 네가 못하잖아. 네가 다 안 되잖아. 네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안 되니까 나한테 물어봐라. 요즘 열심히 일하는 사람 안 좋아해요. 물어보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물어보고 하는 물어보고.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뭡니까? 다윗은 다 물어봤어요. 아니, 사울 왕이 죽으면 당연히 다윗이 왕이 되는 게 맞으니까 알아서 하면 되는데 알아서 안 해요. 멍청해서가 아니에요. 다윗은 훈련을 받았거든. 어린아이처럼 물어보는 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갑니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얼마나 어린아이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는 묻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소하니까. 못하겠으니까. 사울은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해요. 심지어 명령한 것도 안 지킨다니까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해서 다 죽여라. 진멸해라. 끝장을 내라 그랬는데 사울은 그렇게 안 합니다. 좋은 것 남겨두고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왕도 남겨둬요. 하나님이 후회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보내서 얘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뭔가 과정이 없다니까요. 한 방에 훅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요, 사람이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모세 이후에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얼마나 승승장구했잖아요. 어느 날 기부와 족속들이 와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주변 지역에 왔으면서 멀리서 온 것처럼. 그때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치를 맺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에
화침 맺어가지고 여호수아가 큰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여호수아 9장 14절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않고. 여호와께 묻지 않고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물어보고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 묻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확실성 속으로 자꾸 인도하시는 이유는 묻는 자 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 10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믿음으로 순종한 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출발했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하시를 기대하며 간 거예요. 모르거든요. 욥이 어느 날 고난을 당하는데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하세요.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안 돌아보세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중요한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언제요? 생소한 곳에 익숙한 것과 결별할 때 우리는 묻는 자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익숙한 것 좋아하지 마세요. 익숙하다 보면 정말 기도 안 한다니까요. 안정적이면 기도 안 해요. 불안불안하고 막연하고 한계에 부딪힐 때 겸손하게 하나님께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익숙한 것과 결별하라. 모험을 즐겨라. 내가 너의 배경이 되어줄게. 결국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이끄시는 환경은 생소한 곳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곳.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사단은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 막지 못해요. 절대 못 막습니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건 못 막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가 언제냐?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부으시기 때문에 사단이 막을 수 있는 것은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게 막을 거예요. 기도를 막아버리니까 하나님 축복이 오는 게 막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환경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끄시는 겁니다. 한계에 올 때. 우리 손순옥 집사님 어머니께서 뇌출혈을 지금 길병원 중환자실에 계시거든. 제가 이제 기도해 드리려고 갔는데 차가 어마어마하게 막혀가지고 10시 30분부터 10시 50분까지가 면회 시간이더라고. 가보니까 55분이에요. 집사님께 전화드렸더니 목사님 고생하셨는데 절대 안 들여보내준다는 거예요. 저도 알고 있거든요. 중환자실이 오염이 되니까, 위험하니까. 근데 그날 아니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또 인터폰으로 얘기를 했어요. 제 목사인데 기도하러 왔다고. 근데 잠깐만요 그러더라고. 그 나중에 데리러 왔어요. 들어오시라고. 집사님도 놀라시더라고. 그 짧은 순간이에요. 하나님 아시죠? 저 우리 권사님 기도해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들여보내시더라고. 우리가요, 기도의 능력을 과소평가할 때가 많거든요. 제가 기도의 능력이라는 글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머리로 짠 계획보다 기도로 세운 계획이 더 확실하며 부르뜬 눈보다 기도하기 위하여 감은 눈이 더 멀리 볼 수 있으며 장군의 호령하는 입술보다 기도하는 입술이 더 강하며 불끈 쥔 주먹보다 가지런히 모은 기도의 손이 더 강하며 바쁜 걸음보다 기도의 무릎이 더 빠르다. 기도가 더 빠른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요.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힘들어요. 기도입니다. 미치겠다. 기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미치겠다니까요. 그 기도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니까. 그래서 조금 실천하는 게 뭐냐? 믿음의 출발은 듣는 것에서도 시작됩니다. 오늘 듣고 마음에 담아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순종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짜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계속적으로 반응할 때 우리가 믿음이 성장되는 겁니다. 우선 믿고 보라니까. 믿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지 말고요. 그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확실성으로 들어보낼 때는 중요한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광점에는 한족들 사역입니다. 당연히 통역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통역을 수고해 주시는데 이번 주에는 우리 이춘희 집사님하고 통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춘희 집사님 북경에 계시니까 다 연락을 취해가지고 광주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아침에 전화가 온 겁니다. 남편이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가가지고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조금 기도해보자 그랬더니 조금 더 전화가 왔습니다. 수술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통역을. 통역을 미리 다 준비해 놨는데 갑자기 명확한 게 불확실성으로 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장로님하고 뭐 불평불만 안 했습니다. 뭐 하나님 하실 일이 있겠지 생각을 하고, 장로님 조카가 이제 광저우에 사니까 정충희 안수 집사님께 연락을 해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전화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고, 얘가 오늘 태국에 일이 있어서 간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전화를 했더니요, 공항에 늦어가지고 비행기를 못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할렐루야지. 잠을 늦잠 자게 만들어서 공항에 늦게 해서 비행기를 못 탔대요. 이것도 기가 똥이 차는 거거든요. 그날 저녁에 가서 통역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날 심천에 있는 전사님께 부탁을 해가지고 전사님들 오셔가지고 또 통역을 해주시고, 또 그 다음날은 또 우리 장로님이 또 통역을 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명확했던 통역이 불확실해지니까 뭐가 생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루하루 만나를 먹는 것처럼. 하루하루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요. 통역이 안 돼서 사용 못한 적이 없어요. 이게 다 진행이 되더라니까요. 혹시 불확실합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모든 상황을 기도로 반응하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익숙한 것과 결별해라. 안정적인 걸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응답의 스케줄이나 목사님 아프리카 탄자니아 집중 전도신하고 마치고 오실 때까지 함께 기도해야 되겠고요. 우리 그 하반기 세트를 짜려고 합니다. 랩넌트들을 위해서. 랩넌트 서밋 타임 제3차 SRC를 통해서 랩넌트들을 현장에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중직자 금요 기도회 때 그동안 우리 랩넌트들만 안수기도를 받아 이번은 중직자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나는 장로데이 만들었습니다. 나는 안수집사데이, 권사데이 만들어서, 우리 집사님들 집사데이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어떻게 중직자데이 만들어서 중직자들의 날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팀 얼마나 중요합니까? 좀 우리가 또 바꿔야 될 부분을 세트를 짜고 교구 세트를 만들어서 교구별로 이제 전도 캠프도 진행하고 교구에 있는 현장을 분석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제9기 집중 전도신학원 이후에 출애굽한 여호와의 군대답게 정복해가는 그런 세트를 짜려고 하는 겁니다. 막연해 보이지만 막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다면 그게 좋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한 주간 믿음은 익숙한 것과 결별하는 것임을 알고 똑같은 날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새롭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안주하거나 익숙한 것에 취하지 말고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불확실성 속으로 또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익숙한 것과 결별하라 주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생소하기 때문에 막연하기 때문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며 질문하며 묻고 가는 길에 귀한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기도가 가장 빠름을 알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중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상 중에 있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며 병상 중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병상 중에서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병상 중에만 할 수 있는 터져나오는 가장 진실한 기도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모험을 시작하는 가운데 이번 한 주간 말씀 성취의 응답을 보게 하시며 마땅히 누려야 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현장에서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은혜 감사할 주께 예물 들고 왔습니다. 드린 손길손길을 축복하여 주시며 교회 없는 제 교회를 세울 만큼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렘넌트에서 헌신할 수 있을 만큼의 응답을 받는 축복의 손길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